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난 교동은 133장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53장 찬송 드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믿음의 주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며 여기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의심하며 비웃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가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테마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그렇다고 사람이 꾸며 거짓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또한 환상적인 영의 부활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부활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천국은 나의 천국임을 굳게 믿고 남은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다 헛된 신앙으로 판결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된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임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아니하면 이단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못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닫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남은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라는 말은 중요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대충 듣고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부활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 세상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것으로 그 영광된 부활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참여치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리라고요? 생명의 부활.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로 나오리라고요? 심판의 부활로. 그렇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의 부활을 피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물음에 대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요한3서 1장 11절 말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악함.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죄가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늘 죄를 경계하며 악은 오양이라도 버리고 누구의 뒤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님은 로마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세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와 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들여 사망에 이르게 하지 말고 죄가 내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그 죄와 불법을 경계하고 멀리하며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누구의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스물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어떤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 그의 선하심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 같이 신앙도 변질되고 퇴보되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규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려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시인하며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너무나도 좁고 험한 길이라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는커녕 오히려 태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이렇게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시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혹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저에게 이르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경계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된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을 따라 주님과 하나 된 거룩한 삶의 길을 걷고 있는지 말씀으로 거듭나 세상 유혹과 죄의 습관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죄와 불법이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걷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삶의 실제적인 결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을 본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꿔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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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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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